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교회는 365 중부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꼭 시간 내셔서 일주일에 1시간은 기도로 여러분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 1만 성도 새벽 예배 기도하고 있습니다. 1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평화적인 통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나라에 아주 고약한 악법이 지금 자꾸 제정되려고 그러는데,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시작.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견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본인은 전혀 의식도 없이, 이런 쓰임이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전혀 의식도 없이, 개인적인 것까지는 그거는 본인의 취향이고 본인의 성향이니까 알아서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개인적 취향이니까. 그러나 그런 걸 법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것이 나의 정체성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깝지 않은 것이 나의 정체성인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것이 나의 정체성이 돼야지요.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의 제목에 비추어서 바로 회복, 돌아올 회복할 복. 회복이라고 하는데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의 긴 여정이 우리의 많은 부분의 일상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세계에서 역사를 들여다보고 개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비단 코로나19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뭔가가 생겨서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고 또 무너지고 또 회복되고, 사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면 저녁이 되면 피곤하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가뿐하죠. 이것도 의미를 들여다보면 매일 있는 일상의 회복입니다. 하루 동안에 쌓였던 피곤을 자고 나면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일상의 회복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지루했던 코로나19도 이제 점점 종식을 향해 가고, 사람들의 삶 또한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또 회복되어야겠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혹시 안타까운 것은 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삶이나 생업이 끝나버리는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꼭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회복되어야지, 저녁에 피곤하다고 그 밤에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야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끝난다든지 내 모든 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역사는 상당히 비슷한 패턴으로 되풀이되고 있는데, 일단 본문 말씀을 보면 욥기서 33장 25절입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살이 연하여져서 부드러워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라. 우리 나훈아 씨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죠. 청춘아 돌려다오. 그렇게 한 것처럼 청춘이 소년시대로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패턴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도 꼭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성경에 또 있는데 바로 한센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인데 한센병자였더라. 지금은 저까지 거 한 것도 아니야.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좋아서 저거 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병에 걸리면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격리해서 따로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람 왕 때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큰 장군이라도 저 병에 걸리는 순간 그냥 삶을 끝냈어야 되는데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회복을 나만 장군으로만 돌리시렵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렵니까? 나만 장군만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저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욥기서 33장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번에는 그의 의를 회복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건강만 회복된 게 아니라 의도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자, 욥기서 33장 27절입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내 범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빛으로 회복시키셨다는 말입니다. 혹시 코로나19의 삶을 지나며 잃어버린 것들이 많으신가요? 오늘 말씀 듣고 꼭 회복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할까? 첫째가 직업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뭐가 회복돼요? 직업이. 일자리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경우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 이하를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하여 감옥에 갑니다. 창세기 40장 1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그래서 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요셉이 깜빵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깜빵에 들어갔는데 그 깜빵에서 꿈을 꿔요. 근데 신기하게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는데 이게 뭔 꿈이냐라고 고민하다가 요셉이 듣고 해석을 지금 해준 겁니다. 그런데 꿈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안 되고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는데 창세기 40장 16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이 이르되 야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 또한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결국 저 꿈대로, 요셉의 해석대로 하나는 복직이 되고 하나는 죽게 되는데, 창세기 40장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랬죠? 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왜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안 되고 죽었을까? 이거 알아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이걸 연구를 해냈어요. 왜 베드로는 복직이 되고 가룟 유다는 복직이 안 되고 자살해서 죽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마는, 제가 요거를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알아낸 게 욥기서 33장 23절입니다.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회복되는 사람은 그 안에 천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회복되는 사람은 그 안에 천사의 개입이 있었다. 시작. 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회복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회복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회복되려면 그 안에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시작. 회복되려면 그 안에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없는가? 그것도 사실은 자기 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는 기도하고 가룟 유다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 탓이 아니라 베드로의 탓, 가룟 유다의 탓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길을 하나 내가 찾아냈는데, 내가 회복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복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리라. 시작. 말을 바꾸면 회복이 안 되면 내 옳음이 증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회복해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야 된다. 자, 보세요. 패턴상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이게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에 복직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망하거나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패턴상 그것을 누구를 원망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자기 탓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자. 회복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자. 시작. 이걸 내가 기도 중에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술 맡은 관원장은 괜찮은 사람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렇지 못한 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데, 보세요.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바로 임금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해요. 전하, 내가 허물이 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그에게 고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 내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자, 저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쁜 놈이었다면 모르는 척하면 됩니다. 저거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요셉과 자기와 아는 관계요. 시침이 뚝 되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온 줄 임금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은 전하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요셉의 은혜를 복직시키는, 은혜를 잊지 않는 자세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꼭 그런지 모르지만 떡 맡은 관원장 그놈은 시침이 똑 떼버려요. 왜? 말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임금이야 해석을 하거나 말거나.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도 은혜를 잊지 않는 자세가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이기에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알아내려면요 60대 돼야 됩니다. 내가 20대부터 목회해가지고 여지껏 했는데 이거 나 몰랐어요. 나이가 들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한 목사가 있나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현잘로 가져올게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유명한 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을 무지하게 도왔대요. 아주 오해받을 정도로 도왔대요. 그게 옳아서. 그런데 그렇게 도왔는데도 하나 복은하는 자세가 없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살다 보면 사람은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은혜를 복은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내가 노골적으로 다 이름을 대가면서 하면 더 쉬운데, 그러면 대번에 또 막 설교 중에 내 얘기 했다고 깠다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요거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었거들랑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부모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서 잘 되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다시 얘기 돌아가서 할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든 떡 맡은 관원장이든 그냥 그거는 깜빵에서 있었더니까 몰라라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사과하면서 허물을 용서를 바라면서 요셉에게 은혜를 갚잖아요. 왜? 걔가 꿈 해석해줘서 내가 복직되었나이다. 아니, 모르는 신용하면 사과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걸 모르는 신용하면 세계 역사가 복잡해집니다. 왜? 요셉이 등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북년 흉년을 적응을 해서 전 세계의 기근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역할을 안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못 한다면 이 한 사람의 실수가 한 사람의 시침이 딱 떼버리는 이 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지 아냐. 오늘 그렇게 쓰임받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시침이 뚝 떼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지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을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다 지 탓이지. 그런데 그 지 탓을 들여다보니 배은하는 떡 맡은 관원장과 보은하는 술 맡은 관원장의 차이였다. 그걸 제가 알아낸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말이 꼭 맞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나보다 더 옳은 말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요지는 죽는 것도 내 탓이고 사는 것도 내 탓이니 그 탓의 원인이 보은하는 자세냐 배은하는 자세냐 그 차이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자, 두 번째, 건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 들었습니까?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병자가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네 박자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 사람은 다 살고 죽을 사람인데 살고 살 사람이었는데 죽고 죽을 사람이었기에 죽고. 가능할까요? 시작. 결국 내가 죽으면 죽을 사람임에 대한 증거요, 내가 살면 내가 살 사람임에 대한 증거니 꼭 살아서 내가 살 사람임을 증명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나요?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한센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다 사는 게 아니라고, 다 은총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그 기근 속에 어려운 과부가 사렙다 과부 하나 있겠냐고. 사렙다, 스렙다, 소렙다, 수렙다 많았지. 그런데 왜 그 여자만 은총을 받았을까? 들여다보니까 이 여자가 대단한 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서 딱 그 순간 이 사렙다 과부가 뭐 했냐? 나뭇가지 주워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그놈 빵 쪄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모을 때 뭐 하느냐? 기근 속에 도저히 살 길이 없어 마지막 남은 밀가루 빵 쪄먹고 죽으려고 하나이다. 그걸로 나를 대접해라.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난 솔직히 그렇게 못해요. 그냥 그래 네가 먹어라 그러지 나는 그놈 못 뺏어 먹어. 아이고, 뺏어 먹으면 그놈 뭐 내가 뺏어 먹었어? 그 오해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해. 엘리야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이 여자 훌륭한 거 보세요. 시험 들 일입니다. 아이고, 말세 주의 종자를 만나. 진짜 아이고,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지 어떻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다 달라고 그러냐.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실컷 설교해놓고 그따위로 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게 돼.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한 끼 더 먹고 살면 뭐하고 덜 먹고 살면 뭐하겠냐. 까짓것 주의 종 대접하자. 그리고 대접합니다. 고 보은이
기근 속에 살아나는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야, 은혜는 공짜지만 절대 공짜가 아닌 내용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나만도 보세요. 자기 몸이 나았을 때 살해하는, 그렇구나. 산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본문 보세요. 욥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간단하고 쉬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안 되고 어렵고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 아니하고.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다 쉬는 것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쉬운 기도가 같은 시대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같은 기도인데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쉬운 기도요,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기도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에게는 이 쉬운 말이 가룟 유다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쉬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쉬운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기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사람이 역사를 이루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지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채찍을 바라보면서 몸이 병이 낫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채찍을 바라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시편 39편 1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 기도가 어쩌면 이렇게 야물딱스럽습니까? 하나님, 죽어 낮아빠지기 전에 내 기도 응답하셔서 살려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쉬운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니 그걸 누구를 탓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공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욥기서 33장 27절입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에? 그렇지? 우리가 생각해도 안 되겠지? 거기 나가서 잘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당연히 잘 되겠죠.
자, 집을 나간 탕자는 안 되고 돌아온 탕자는 잘 된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 그 말입니다. 내가 나갔다 안 나갔다 그것만 따지지 말고 내가 잘 되나 안 되나 이걸 가지고 나갔는지 안 나간지를 한번 역추적해 보자, 그 말입니다. 내가 또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나름 잘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그것도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거는 두 박자인데 세상은 두 박자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항상 네 박자를 강조하죠. 그게 뭐냐? 집 나간 탕자가 잘 될 수도 있고 돌아온 탕자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박자. 이게 좀 복잡한데 집 있는 탕자가 잘 되면 1등, 집 나간 탕자가 안 되면 4등, 집 나간 탕자가 잘 되면 그게 2등인가? 집 있는 탕자가 안 되면 그게 2등인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묻습니다. 1번과 4번은 등신도 알아. 그거는 문제는 2번과 3번입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집 나간 탕자가 잘 되면 그래도 그게 2번이다. 집에 있는 탕자가 안 되면 그래도 그게 2번이다. 의사 표현을 못 얻었다. 자,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인데 집 나간 부자는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집 나간 놈인데 자색옷과 고운 배옷 입고 벤츠 타고 날마다 호화로이 처먹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갔는데. 그런데 집에 나가지 않은 나사로는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집을 안 나간 나사로리나만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거 배부르니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이 작것들이 헌대를 할더라.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 부자가 잘 된 건가요? 저 나사로가 잘못된 건가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자세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부자는 살았으나 되졌느니라. 좋은 옷 입고 매일 호화로이 연락하면 그게 사는 건 줄 아냐? 죽은 거니라.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놈아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되졌다 이놈아. 죄송합니다. 하도 살살 얘기해가지고는 충격이 안 갈 것 같아서 좀 볼트를 높였습니다. 조금 충격 좀 받으라고.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돈만 벌고 무슨 선거에서 시장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대통령만 되면 잘 된 건가요? 그러면 구약의 바로가 잘 된 겁니까? 신약의 헤롯이 잘 된 겁니까? 그러면 구약의 모세는 잘못된 겁니까? 신약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잘못된 겁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나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저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정권을 잡기 위해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은 뭐라 하시며 어떻게 하실까?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부자하고 부자같이 지옥 가느니 거지하고 나사로같이 천국 가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네 박자로 봤어요. 선한 사람은 천국을 갈 것이고 악한 사람은 지옥을 갈 겁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문제는 어떻게 선한 사람이 지옥을 가며 어떻게 그 악한 사람이 천국 가냐, 이 네 박자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네 박자에서. 그래서 제가 또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착한 사람이 지옥 갔다. 착한 줄 알았지 나쁜 놈이었습니다. 속인 겁니다. 감춘 겁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인격자라고 그럽니다. 인격이 뭔 줄 아세요? 선의 가면입니다. 말을 바꾸면 착한 사람이 지옥 간 것은 가면을 잘 쓴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 천국 간 것은 오해였습니다. 오해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로 악했어요. 그런데 천국 간 것은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지옥 간 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은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도찐 개찐입니다. 나는 요새 이게 정치판에 계속 뉴스를 보면서 그냥 내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쪽 땅이나 저쪽 땅이나 도 아니면 개다. 중요한 것은 사람만 의식하지 말고 한 번쯤 하나님을 의식해 봐라. 대통령하고 지옥 가느니 평범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는 하나님의 관점도 한번 가져봐라. 그것도 네 박자네. 대통령하고 천국 가면 1등, 평범하고 천국 가면 2등, 대통령하고 지옥 가면 3등, 그것도 못 해보고 지옥 가면 재수온 붙어서 4등. 껍데기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내면이 중요하니,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겉으로 기쁨을 누리기 전에 안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부정직하게 정권 잡고 지옥 가는 것보다 정직하게 정권을 잃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목사기에 그냥 그렇게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든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하실까? 잘한다, 잘했다 하실까? 아니다 하실까? 잘한다 했다면 그건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감사할 일이고, 아니다 했다면 말할 것도 없이 회개해야죠. 그래서 잘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나지막히 한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아름다운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어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기만 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어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기만을 원하오니 성령의 놀랍고 능력 있는 축복된 삶이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설프게 8, 90년 행복도 아닌 행복의 착각 속에 살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떠서 모세가 왜 훌륭한가를,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한가를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사 저들의 삶에 그런 축복된 인생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